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5-5회가 되겠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전 준비, 사전 건강한 심리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성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자화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내면에 나 같은 거 쓸모없어. 이런 자화상이 만들어져 있다면 화가 더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만나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 같은 거 쓸모없어. 이러면은 결국 분노를 그대로 다 노출하는데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화상, 이걸 잘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본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나의 존재의 배경.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 번째는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고 나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대단히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관리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페이지로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째, 존재의 배경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나는 어떻게 왔을까? 나는 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철학들이 등장하고 또 종교들도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화두인 이목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묵상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이나 또 생물학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됐다 이런 이론도 나오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어? 난 누구야? 난 왜 존재하는 거야? 네, 이걸 부모님도 모르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도 나라는 존재를 본인들이 설계해서 계획해가지고 만들어 냈다면은 잘 알겠죠.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자녀들인데 왜 이런 자녀를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어디서 오게 된 건지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학문이나 인간들의 철학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존재할 때에 나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내가 존재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물론 이제 육체적인 것은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 태 안에 있는 나를 사람들은 발견하고 연구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면에 있는 그 본질,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는 인간에 대한 설계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했고, 신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왜 존재하는지들을 다 보고 와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주제로 바울이 쓴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 14절에서. 두 번째는 인간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그 잉태 전에 가장 먼저 그것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다, 15절입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배경은 선택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치 디자이너가 어떤 물건을 머릿속에서 먼저 디자인한 것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쭉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나이가 존재하게 된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11절인데요. 그분이 억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원하셨다, 필요로 여기셨다, 필요해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다고 해도, 당신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해서 보내셨어,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장차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 하나하나 속에는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다윗은 이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씩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가 스스로 선택하신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필요 없는데도 할 수 없이 선택을 했다. 글쎄 나도 몰라 왜 선택했는지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해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놔서 복제품처럼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질 때 우리 자신이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의 존귀한 그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나도 괜찮은 존재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존재의 배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조의 과정,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